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서 건짐이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속히 떠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속히 떠났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은혜의 복된 소식에서 탈선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마음의 죄와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다른 소식을 외쳐요. 그리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두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른 복음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은 애초에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고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우리는 바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당신이 전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당신 이후에 온 선생들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버리고 충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복음은 저주를 부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사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이 멸망,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뿌리로 둔 말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멸망과 유죄 판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요, 아주 실제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생을 사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그러니까 정죄당하고 저주받는 기분이 늘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인도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내려 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방식이 아닌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내 성취에서 구원을 찾게 만듭니다. 내가 이룬 것으로 사랑받게, 거기서 내 구원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뿌옇게 깔린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그냥 무작정 달려나가게 만들어요. 내가 이룬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갖지 못하게 해요.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달려나가게 요구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다른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같은 삶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바울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외침은 갈라디아 교회에 경각심을 느끼게 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믿고 현혹된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변호하려는 교리, 즉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교리를 잃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리 큰 사고가 난 것은 아니구나 라고 말하면서 침몰하는 배를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10절에 보세요.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찌든 누가 어쩌든지 관심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혈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받아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내게 인정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무언가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큰 것,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혹은 줘도 나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요. 내 의미는 나를 값없이 받아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인정, 그것 때문에 저주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하기 위해, 안식을 찾기 위해 죽기 살기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의미를 복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변하게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책망할 뿐이죠. 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힘을 내어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에게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정말 우리의 좋은 소식임을 깨닫고 복음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닌 곳에서 희망과 위로를 찾다가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 즉 충고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오직 참된 복음에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